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길을 지나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 기대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주변을 두루 다녔습니다. 발걸음마다 모래바람이 일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 곧 에돔 족속의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일산 지역을 에서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야 여정의 첫걸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마주할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지킬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행한 고별 설교에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질렀던 불신앙의 사건과 그로 인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과거를 생생하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며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를 일깨웠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보였던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되짚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이는 광야가 단순히 고통과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변함없는 보호하심이 있었던 은혜의 장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1사에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후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그 땅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의 소출과 거주민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 거민들의 강대함과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현실에 압도되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거인과 같고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진다며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거대한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한다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신실하게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목격하며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서 1호에 1구장에는 모압이 광야를 언급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매우 비장하게 묘사됩니다. 이는 광야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 인간의 한계와 고통, 피해, 그리고 절망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모압 백성의 통곡은 광야가 주는 고난의 무게와 그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통곡은 광야가 가져다주는 황폐함과 고난이 얼마나 큰 슬픔을 유발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주요 지명들은 그들의 광야 여정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 세일산에서 시작하여 기적의 홍해를 건너고 거친 모압 광야 길을 지나 아라바, 엘랏과 에시온 게벨을 거쳐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우러진 발자취와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각 지명은 단순한 위치를 넘어 그곳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명들은 광야 여정의 각 단계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영적, 육체적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증거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으면 목말라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과 연단은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강력한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의 혹독함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밤에는 환한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시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게 하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이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으며, 이는 그분과의 언약이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셋째, 광야는 새로운 시작과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깊이 되새기고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옛 세대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중요한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다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서사를 통해 우리는 인내와 믿음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약함과 불순종을 직접 경험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인내는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련의 시간들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억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에서 배우는 귀한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과 깊은 교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인간적인 불순종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여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혹독한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약속하신 새롭고 온전한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맡기오며 저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